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킹제임스 성경과 영주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을 반영시킨 가짜 성경들에 대한 고찰. 자, 오늘은 그 10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결혼과 성적인 번식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말라. 또 성적인 번식,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영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그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라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육체가 죄 짓는 것은 영과는 아무 상관없다.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죄 짓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영이 죄 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적 지식, 영적인 어떤 그 희열, 기쁨,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뭐 죄 짓냐 안 짓냐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을 분리시켜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외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당연히 맞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과 성적인 번식은 악이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번식은 악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마가복음 10장 7절을 보면 이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겨두고서 자기 아내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둘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니 다만 한 육체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cleave to his wife. 요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내에게 달라붙는다. 클리브랑 착 달라붙는 것을 말한 겁니다. 매미가 나무에 고목나무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의 성적인 결합.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영주주의자들은 악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내가 이제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영주주의, 누에지 사상가, 세계정부주의자, 로마 카톨릭,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제수잇 이거 전부 다 같은 말하면 집단입니다. 전부 다 같은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세계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인데 한 5억만 남겨놓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터뜨린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그 부조리와 그 전쟁과 이런 것을 극복하자. 두 번째, 불필요한 인간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데 그 가난하고 저기한 사람들한테 그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킨 것도 다 의도적인 그 음모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기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이 인간이 번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집단, 자기들만의 행복, 현재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말고 후손이고 무슨 인간 사랑이고 인간 존엄이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이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살아보자.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목표.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천년왕국, 예수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이 꿈꾸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관심과 모든 그 가치관을 이 땅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웃고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귀가 사실 말하자면 돈 문제를 갖다가 크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문제를 아주 100억처럼 1000억처럼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단 1, 2만 원에 뭡니까 이렇게 죄 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뺏자고 강도하고 택시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이 육신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그 정신과 시간과 모든 것에 관심을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물질 축복, 뭐 합격, 사업 번창, 뭐 세상적인 출세. 그래서 뭐 바람의 법칙.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보다도, 하늘의 것보다도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게 하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병들 뭐냐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면 또 전쟁이 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면 사업이 망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직장을 잃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죽으면 그만인데,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관심과 모든 그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려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거기에 다 여러분도 저도 다 과거에 다 속았단 말입니다. 저 자신도 속았고. 단돈 많은 때문에 왜 불행하다 생각합니까? 그건 벌써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없어서 밥을 한 끼 굶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스로가 그냥 굉장히 위축이 되고 슬퍼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다. 죽게 생기면 주님 앞에 가면 될 건데, 어차피 가는 건데, 왜 이 땅의 것에 그 암 걸린 것이 마치 그냥 큰 불행이라 되는 것처럼,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뜻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면에서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자기 아내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개역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죠.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 부모를 남겨두고서 이게 떠나다가 아닙니다. 이 리브란 것은 떠나다가 아니라 남겨두는 거예요. 디파트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모를 뒤에다가 남겨두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떠난다고 하지만 이 디파트하고는 제가 구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은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NIV는 보면 뭐라 되냐면 자기 아내에게 연합된다 그랬죠. ESV는 자기 아내에게 꽉 붙든다. 아내를 꽉 붙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표현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NASV라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이 성경은 뭐라냐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영어에서 킹에서 말하는 클리브 투 his wife라는 이 표현이 완전히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NIV나 ESV는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라도 있는데 NASV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NASV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악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영지주자들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표현을 갖다가 삭제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키움정에서는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아내와 합하여. 이것이 아니고, 이거 클리브란 말은 뭐냐면, 그 매미가 고목나무에 달라붙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적인 번식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성적인 번식을 해서 자녀를 놓고, 이렇게 후손을 자꾸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뜻인데, 이걸 악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걸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랬죠.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을 보면 뭐냐면 말세의 그 마귀의 거짓 교리를 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혼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음식들로부터 금용하도록 명령하면서 떠나갈 것인데 음식도 아주 절제하라 그러고 먹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 마귀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벌써 다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혼인하는 것을 금지를 하면서 이게 전부 마귀 교리단 말이다. 마귀 교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싹 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죠. 여태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달라붙는다는 말이 개혁성경에 없다 보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내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건데, 자칫 보면 제가 하는 강의가 또 하나의 영주주의적인 지식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론뿐이지,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으로만 끝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호세아 4장 6절에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했으니,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모자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기에만 몰입해서 하는 것을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지식의 모자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 아니라, 우리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놓고 나중에 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가 지식을 배척해 왔기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가 나에게 직무자를 주지 못할 것이며 너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으니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곡해하고 무지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 엉뚱한 발언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저께 어떤 그 목회자 설명 들어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이단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본주의 설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았나? 그 아브라함이 축복이 가져다주는 의도를 모르고 그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시켜갖고 물질 축복,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읍시다. 그래갖고 부자 됩시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거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지.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주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지식, 여기서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비적인 지식, 자기들은 고상하고 깊고 심오한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심오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제일로 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육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가 재짓고 뭐 어쩌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영주주의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지식이 주의 최고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 영주주의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주의는 한마디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영적 지식이 채워져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220당 같은 데도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해서 비유의 비유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인 그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것이
신천지 그 이만희 집단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오늘날도 교모의 진화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도 교모의 진화된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 있던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 교모하게 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축복, 하나님의 뜻, 선교, 무슨 뭐 복음, 구제 이런 명목으로 교모하게 진화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이가 뭡니까? 믿음에 의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신자 아닙니까? 믿을 신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 옆에 사람 인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내가 서야지. 말씀과 내가 분리되면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과 내가 결합돼야 돼. 분리가 되고 어긋나고 그러면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뭐 아멘 해봤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지. 자기 신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으로써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날은 이지칭이 지식에 의해서 지식으로서 의롭게 된다로 둔갑하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뭡니까? 제자 훈련이니 또 무슨 뭐 그 교회 자체 내에서 하는 무슨 성경 그 과정 있잖아요. 10달 동안 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진 찍고 뭐 졸업사진 찍고 뭐 난리를 하는데 이것이 이신칭의가 이지칭의로 둔갑하였다는 거죠. 이를 가려내는 기준은 그의 열매, 즉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론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신칭의를 갖고 있는지 이지칭의를 갖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킹제임스를 알고 헬라를 알고 히브리를 알고 무슨 뭐 삼일체를 알고 무슨 뭐 유일신 교리를 알고 교회론을 알고 알민주의, 칼빈주의를 알고 세대주의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두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옛 요원에 보면 그 소재라는 거잖아요. 소재가 뭐냐면 아주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고운 가루를 바치는 거거든요. 그 고운 가루라는 것은 뭐냐면 가루가 뭡니까? 완전히 부서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면 내 시간, 철저한 내 시간, 철저한 내 물질, 철저한 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그것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것이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는 거. 다시 말하면 내 고집, 내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취직 문제 등등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에 내가 얽매여 있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못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 다음에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가족을 미워하라. 네 부모 형제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이런 것이 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조차도 미워야 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동의와 가족의 협력과 가족의 인기와 가족의 어떤 그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이 말씀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해서 그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에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가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미워한다는 게 하니까 뭐 과자하고 밥도 먹지 말고 뭐 교제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잘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것이 나를 나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에 즉시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으며 우리 개성에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으며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혈육이 아니라 살과 피입니다. 살과 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는 살과 피를 나눈 거 아닙니까? 이 가족하고는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을 유쾌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내가 판단되고 결정되고 판단됐을 때는 가족들하고 회의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가서 너가 남은 생에 선교해라. 만약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걸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고 갈까요 말까요 뭐 도와줄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제 가족과 마차 일어나서 네 집안에 있는 그 식구가 너의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장자가 말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먼 외국 땅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남은 생에 선교하겠다 한다면 가족들이 대부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가족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재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소재. 다시 말하면 번제 하나 태우는 업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소재를 바쳐야 돼. 고운 가루를 바쳐야 한단 말이야. 고운 가루를. 그건 뭐냐?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날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운 가루는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거, 인간적인 거, 누구하고 뭐 타협을 하고 뭐 누구 동의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보고 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들이 동의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유쾌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해서 뭐 가족이 원수다. 집안 식구를 너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성경이 뭐라 했어요? 가족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갚아준다, 더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몸을 이 땅에 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 초점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거다. 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에다가 다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내일, 내년, 다음 달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좋은 일이 닥치겠지, 괜찮아지겠지,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를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내가 인간적인 욕심이고 내 자아고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어떤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비전을 가집시오.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자여 승리할지어다 이런 거.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꿈도 하나님이 꾸실 것이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결정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세고 5년 뒤에 10년 뒤에 물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걸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 목표, 방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 태에서도 분리시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나를 부리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을 때에 여기 즉시가 중요합니다. 즉시 내가 살과 피와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회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회의하고 뭐 갈 거냐 말 거냐, 뭐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는데 갈 거야 말 거냐, 하나님이 나보고 집하라고 주님의 그 일에 쓰라는데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미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안 돼. 왜? 가족하고 원수가 되는데. 부부가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형제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을 동의하지 않고 나와 같이 발을 맞춰주지 않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거기에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부부든 부모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를 정리하고 선교를 간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병원을 정리하고 저 아프리카 뭐 콩고인지 어딘지 거기 가서 그 평생 선교하는 그 어떤 노인 그 선교사 TV에서 보셨잖아요. 그분들은 한 30년 넘게 그냥 그 타양 땅에서 있잖아요. 그분이 뭘 욕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병원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재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소재. 고운 가루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정한 성화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모의 진화된 영주주의가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학을 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무슨 뭐 헬라어를 히브리어 배웠다, 무슨 교리를 한다, 그런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신칭의가 아닌 이지칭의로 둔가봐인데 이를 가려내는 기준은 그의 열매, 어떤 열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기대 기쁨이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제가 잠깐 글을 잘못 썼네요. 다시 읽을게요. 가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하고 그 교리대로 사는 것하고 그 교리를 믿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죠. 믿는다면 열매가 따라야죠. 믿는다면. 그러니까 옛유언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시대 때는, 이 새 유언시대 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회개요,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없는데도, 이거 고쳐야 되겠네. 다시 볼게요. 가짜 구원은 어떤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의 기대 기쁨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가짜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아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림을 알고, 휴거를 알고, 뭐 십자가를 알고, 유일신을 알고, 삼일체를 알고, 뭐 세대주의를 알고, 칼빈주의를 알고, 무엇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모의 진화된 영주주의라는, 교모의 진화된 영주주의.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지칭의로 둔갑한다는 거죠.
아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열매?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결정된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 때문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내 목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건, 십자가를 만난다는 사건이 이 말은 뭐냐면 철저히 나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근심 걱정합니까?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씨름했습니다. 아이도 그 씨름을 내가 뭐 100% 승리했다고는 장담 못하겠지만은 단돈 10원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고 편안하는데 어떤 데는 돈이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있어도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왜? 100만원 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만원 쓰면 좋겠다. 200만원 쓰면 500만원 쓰면 좋겠다. 그것이 탐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100만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입는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랬죠. 그 계승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이렇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죽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기 총 재산을 정리하면 100억이 넘는데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를.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빌딩이 있는데 70이 넘은 노인네가 빌딩이 있는데도 그것도 빌딩이 2개인가 있대요. 그리고 또 모은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왜 그래 했더니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평생을 앞으로 30년, 50년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모으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인가 그렇다 해놔두고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당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론은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구원이고 가짜 믿음이니까 가짜 구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신칭의가 아닌 이지칭의로 둔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된 영지주의다. 교묘하게 진화된 영지주의. 가짜 지식이고 가짜 믿음이고 따라서 가짜 구원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이름만 대도 아는데 그 교회의 명의를 생각해서 내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서울의 큰 장로교회 전통이 있고 아주 그냥 유명한 교회 있어요.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교회. 그 교회 부목사로 일했던 분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몇 년 전에만 자기가 죽었다면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알고 봤더니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알고 있었지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모든 관심이 땅의 것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표가 큰 교회, 많은 성도, 유명한 목사 이런 것을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결론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0명 있는 교인이 1000명 있는 목사는 행복하고 성공했다. 기쁠 거다, 행복할 거다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10명 있는 교회 목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둘 다 가짜입니다. 기쁨이 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는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제가 자신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단돈 10원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1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 나의 가치관을 어디다가 두냐.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고 위지 땅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라는 단어가 뭐냐. 미래가 뭐냐. 우리는 보통 내일 그러면 내일이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할 것이다. 뭐 또 올 것이다. 갈 것이다. 그 미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다음 달, 내년 이것이 이런 것을 미래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미래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위의 것.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는 땅의 것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내려오고 내가 땅의 것이 하늘로 땅에 속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미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내일, 내년, 다음 달, 10년 후가 아니고 하늘로 가는 거, 하늘을 향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 나의 휴구를 기다리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만나는 거. 그것이 진정한 미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의 개념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관심이. 표현은 내일 모레 한 달 뒤 두 달 뭐 1년 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위를 향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옛 것을 버리라, 뭐 여러 가지 뭐 하늘에 속하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요한일서 2장 29절 제가 적어놨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로움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로움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죠. 의로움을 행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 영지주의. 다시 말하면 가짜 구원이단 말이에요. 가짜 구원.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뿐이지 이게 가짜단 말입니다. 진화된 영주주의라는 거죠. 진화된 영주주의.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안다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 해놓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일들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의로움을 행하는 거. 그것이 일이에요. 의로움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당연히 의로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분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의로움을 행하냐 안 하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이거 열매잖아, 열매. 이건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것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된다 그랬거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태우는 헌물을 바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넘어가 잔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못 받아요. 그래, 행위구원이 아니고, 그게 따라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구원이 아니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옛요시대나 새유원시대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방법론이. 옛요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든지. 당연히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가짜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의로움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의로움을 행해. 이것이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
일들 없는 것은 죽음이 됩니다. 일들 없는, 일들이, 의로움을 행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죽음이 됩니다라는 거죠. 의로움을 행하는 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엾이 여기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다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행하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됐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모의 진화된 영주제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교모의 진화된 영주제에 빠져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식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그리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지방교회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워치만의 그 책이라든지 또 그 라이프 스타드 60권짜리 그 라이프 스타드 이런 걸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리 된 줄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저도 그랬어 사실. 옛날에 저도 자아가 죽을 때 뭐 영적인 삶,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책들을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치 그래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돼 있는데 전혀. 그게 바로 교모의 진화된 영주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식을 알고 있고 그런 교리를 알고 이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아니단 말입니다. 실제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신학적 지식이나 제자훈련이나 교리 지식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된 걸 착각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되고 칼빈주의가 되고 알멘주의가 되고 뭘 아는 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킹제임스를 다 외우겠다고 그 사람이 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막 신학교로 10개 나오고 소용없다 이겁니다. 알고 있다면 의로움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공의를 갈망했고 희생물을 갈망하지 아니하였으며 태우는 헌물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갈망했다. 하나님의 지식.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지식,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 그 영주주의는 자기 지식이다. 자기 지식.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신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내가 뭐 그 연구하고 뭐 무슨 조사하고 무슨 신학교로 다니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식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기 호세 4장 주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이로 인하여 멸망당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나의 지식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응? 오늘날 신천지 사람들처럼 또 여화증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이 지식을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그건 제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진화된 영주주의가 있다. 진화된 영주주의. 그게 뭐냐? 이신칭의가 아닌 이지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둔갑해가지고 이를 가려내는 기준은 그의 열매, 즉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구원이 뭐냐? 가짜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교리를 단지 아는 것이지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화가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기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기대로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기쁨과 기대가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양 우리가 양 초막 세수 짓고 여기 집 삽시다. 이런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이 표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지식구원이라고 그래요. 지식구원. 당신 구원받습니까? 예,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휴고 뭐 승천하셨고 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뭐 다 알아요. 뭐 휴고 재림 뭐 다 알아. 그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걸 구분 못하면요. 가짜 목사, 가짜 구원. 이게 50년 예수 믿고 5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교회 문턱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신학교 5개 나오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신학박사 3개 받아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 지식이단 말이에요. 가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인본주의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식.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나는 10달 동안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사각모자 쓰고 사진 찍고 저거 다 봤습니다. 응? 나는 신학을 했습니다. 뭐 교리적인 무엇을 압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는 것이 뭐냐?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거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 행위구원이야 그게 아니고 열매가 나타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트게 돼 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없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살고 죄에게는 죽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는 살고 죄에게는 죽는 거. 이 죄에게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게는 죽는다. 세상 쪽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는. 세상의 소망, 기쁨, 기대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저도 이런 말 듣고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죽음을 생각해서 죽음이란 단어를 저도 이제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뭐랄까 불안하다 아니면 재수 없다 뭐랄까 좀 뭐 우울하다 이런 생각 가진다면 그 사람은 가짜 교인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이면 너무 기뻐야지. 왜? 그 졸업하는 건데 졸업해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죽는 것을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무슨 그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목사들이 제일 먼저 병 쫓아가잖아요. 약 살려고 주사 맞으려고. 그런 거 저는 내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게 벌써 이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서 이런 구조도 의로움을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네. 이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로운 것을 주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회개했다면 침례를 받아야지. 침례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를 입학한다면 입학식을 하는 거고 졸업한다면 졸업식을 하는 거고 결혼한다면 결혼식을 하는 거고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고 그거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짜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 아는 선에서 끝나는 거는 다 가짜다. 그거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 그랬잖아요. 17년 동안 목회했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17년 그 목회 생활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17년인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구원받는 교리를 알았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먹이든지 굶기든지 그 주님께서 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짜 구원을 갖고 지금 진짜 구원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거 아니까 다행이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언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교리를 아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서투른 강의를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